우리가 얻을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정말 능력이 없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7절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필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참아야 되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텐데, 기쁘고 승리할 텐데,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죽음을 이기는 승리, 죽음을 이기는 부활, 그거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고린도 교회,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우리 얼마 전에 마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예수님 부활한 뒤에 그 부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들이 직접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 못 믿는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져보라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고, 여기 뭐 먹을 것 있느냐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신방 다니면서 예수님 자기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어요. 부활을 못 믿는다, 그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은 역사 안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살리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외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한 1서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제자들의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말한 제자들이 사실 못 믿었던 제자들인 거죠. 죽었는데 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모자라서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도요, 부활을 다루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명백한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길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에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이미 앞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본래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부활? 그런 헛된 소리가 어디 있느냐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때 부활을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셔가지고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노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수많은 증인,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편견 없이 다룰 거냐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굳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증인,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과거에 일어난 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방법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이 다 그런 일 해요. 형사들이 다 그런 일 하죠. 판사들이 다 그런 일 해요. 우리는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면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진짜 있었다, 이걸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가지고 왜구를 물리쳤다,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의 부활, 새로운 역사 기술 접근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읽기가 난삽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이 리코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학적인 방법 아니고, 예를 들면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는 그 역사 방식으로, 그 역사 공부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거나 역사 기술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연구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런 책도 있어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 이 부활의 증거는요, 이거는 좀 신앙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리 스트로벨,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이 사람은 신문 기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20세기에 이 교양 있는 현대인이 기독교를 믿는다니, 믿을 수 있다니,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기 부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교회 도대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인을 어떻게 보면 건져내려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문 기자였거든요. 쉽게 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뭐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도 있고, 사실 이 부활의 증거는 그 부분, 그 예수는 역사다 안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줄여 축약해서 이제 써놓은 책이죠. 그러니 이 사람도 처음에는 나 다른 거는 다 믿어도 교회 가서 뭐 착한 삶을 살아라, 뭐 의미 있게 살아라, 좋아, 그거는 다 좋아도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거를 정말 치밀하게 객관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고 나니까 부활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는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일어났느냐? 정말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겨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부터 사실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거 다 쓸모없는 헛된 소리가 될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도 당연히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어요. 뭐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 걸려 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주일에 모이겠어요.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주일마다 모이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이런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건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많은 증인이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물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옵니다. 10달 있다가 나오는데 그 엄마 뱃속에 10달 있는 아이가 나는 이제 10달 다 살았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사는 아이도요, 살아 있습니다. 그 아이도 먹고 숨쉬고 오감이 다 살아있다 그러대요. 손과 발 다 있고 꼼지락꼼지락, 그 엄마 뱃속이 자기가 사는 우주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그 양수 속에서 탯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살던 아이가 밖에 나오면 엄마 뱃속 10달의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우주가 펼쳐지는 거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듣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먹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10달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10달 삶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큰 고통을 통과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7, 80평생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몸, 전혀 다른 방식의 오감, 전혀 다른 방식의 활동,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말해요.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도 보시면,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 깨어날 때가 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진다. 성경이 나팔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나팔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그래요. 레위기 2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리셋, 어떻게 보면 다시 포맷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 희년을, 희자를 복, 희자를 써가지고 복을 누리는 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의 의미를 잘 담은 번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희년 이러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본래 히브리 말로 희년이라는 말은 요벨이라는 건데, 요벨이라는 거는요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해라는 거예요. 희년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해인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은혜를 회복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민수기 10장 9절 보시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울려 퍼지는 나팔이 정말 물리적인 나팔 소리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임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안에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그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충격적인 방식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 5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2절,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그런데 입을 겁니다. 뭐를 입을? 썩을 것. 썩을 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이 우리 몸은 연약하죠. 늙어지고 병들고 쇠하고 그리고 결국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 이 연약한 몸이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새 몸을 입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불멸을 믿어요. 영혼불멸. 여러분, 그런데 영혼불멸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니야, 나는 영혼불멸 안 믿고 나는 몸의 부활을 믿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혼불멸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불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로마 사람들도 다 영혼불멸 믿었어요. 영혼불멸은요, 무당도 믿어요. 무당도. 영혼불멸은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불멸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매일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 마지막 구절이 뭔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영혼불멸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는 영혼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좀 새롭게 들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혼불멸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썩을 몸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거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죽어서 한 줌 재로 혹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은 죽어서 한 줌 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미 앞서 죽은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 있냐, 몸이 어디 있냐, 다 흩어져서 이미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는 당연한 질문. 그런데 그 당연한 질문하는 사람을요, 성경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옥수수를 심는 것이 아니고 옥수수 씨를 심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에서부터 줄기가 돋아나고 식물이, 나무가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면 그 씨앗은 다 썩어져요. 근데 썩어지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썩어질 몸이고 우리 몸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썩어질 몸,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몸에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새로운 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2절부터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강하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부활한 그 몸이 어떤 몸일 거냐? 사실 잘 몰라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서 좀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요, 같은 몸이었어요. 그렇지만 알아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늘 만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그렇지만 연속성이 있는 몸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연속성, 그러니까 못자국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몸은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는 몸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은 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도 형체가 있고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영광 가운데 있는 몸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한, 또 이 변화된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성도를 얽맬 수 없어요. 오늘 본문 54절부터 5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4절부터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은요,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을 조롱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망, 그건 네가 아무리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손치더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 아무리 기세등등 죽음의 세력 아무리 기세등등 활동해봐,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56절 한번 보시겠어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의 정체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당하는 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죄인이 치르는 형벌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당하는 벌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 그거는 벌이에요. 그거는 형벌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치러야 될 죽음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받는 벌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다 받으시고 그 형벌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 용서 받고 예수님 덕분에 죄 씻음 받아서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이 말하는 것처럼 5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겁니다. 기필코 반드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부분에 앞부분 한번 보시면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 21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아담처럼 죄를 범해서 아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치 두 번째 아담 같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 첫 열매는요,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려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른 열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요,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 계속 모든 열매가 뒤따라 맺혀요. 그러니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다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큰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승리, 영원한 승리,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에 참여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지 않아요. 혈과 육에 매여 살지 않는다고요. 오늘 보면 5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 매여 썩어질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고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주어진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것은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이거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높임받고 대접받고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 반드시 천국 가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못된 짓, 고약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교회를 출입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맨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왜 내 뒤치다거리를 제대로 안 해주느냐는 거죠. 왜 내 원하는 거 이루어주지 않고, 왜 내 속 편하게 해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는데 맨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교회를 출입하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시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고, 천국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천국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좋은 곳이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큰 소리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메인바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뭔가 권위 아래에 있는, 권위 아래, 하나님께 굴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혈과 육에 속해서 여전히 시기 분쟁, 갈등, 다툼,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고 큰 소리치고 거침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얻을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다못해 운동선수들도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면 뭔가 연습을 막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싶어 하면 뭔가 공부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 58절이 말하는 것처럼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인생에는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야죠. 은혜 안에 좀 굳게 서야 되죠. 자식들과 싸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보면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시간과 재능과 뭐 여러 가지를 너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욱이 요즘 온라인 수업하느라고요, 하루 종일 애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와, 정신없어요? 정신? 제가 볼 때 그거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애들도 힘든 일이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컴퓨터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괜찮은데 딴짓하면 싫어하겠죠. 애가 타겠죠. 막 잔소리하고. 우리 주님은요, 너무 점잖은 분이어서 잔소리는 안 하시지만 속은 많이 상하실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일일이 잔소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정말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냐, 이런 질문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 그럴 때요, 주의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앞가림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앞가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거는요, 주님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사명에 응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일만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그럽니다. 내 앞가림 하기도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은 고생합니다. 속상할 일이 많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요, 맨날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는 그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생하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내가 뭐 하러 사서 굳이 이런 고생하냐? 그래서 자기 연민.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이 고백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투덜대는 말이 아니고 일종의 그 영적 자부심. 고린도전서에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많았는데요, 자랑과 자부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랑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자랑은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근데 자부심은 그게 아닙니다. 자부심은 남들이 볼 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다가 이런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꼴이 안 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의 일에 힘쓰다가 보면 저런 꼴 됩니다. 그리고 저런 꼴 되는 것이 멋진 겁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금칠한 십자가가 멋진 것이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가 멋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해도 매끈하고 금칠한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늘 개인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빨간 성경이 금박으로 변했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성경 다 빨간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박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금박 성경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빨간 성경은 다 없어지고 전부 금박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금칠한 십자가는 좋아하지만 고난의 십자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금칠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금칠한 십자가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매끈한 십자가 아니고 부담 없는 십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이는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 앞가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험한 꼴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어 일을 힘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혈과 육에 속한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오히려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고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는 거죠. 굳이 돌보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굳이 내가 짐을 지지 않아도 될 짐을 기꺼이 지는 거죠. 굳이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예수를 잘 믿는 거고, 그런 짐을 짊어질수록, 더 많이 짊어진 사람일수록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짐을 짊어지고 난 뒤에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양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보고 내게 먹을 거 마실 거 줬다. 양들이요,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수고,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앞가림을, 고생을 덜하는,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도요, 고생 덜하는 사람 기르려고 그래요. 자녀에게 주는 꿈과 소망은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을 덜할 만한 인생 사는 아이로 기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주 그 꿈이 깨어져 가지고 부모들이 속상해하죠. 나처럼 고생하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 안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고생 안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욕심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게요. 십자가 짊어졌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거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래서 고난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속 많이 상한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느냐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돌보다가 속상한 경험이 많은 사람,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기다가 상처 많이 받은 사람, 배신 많이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날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배신당하기 싫어서 사람하고 얽히기 싫어합니다.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 고생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상처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몸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상처받은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고생을 안 해요. 예수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우리는 울어본 경험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더욱이 남을 위해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것 때문에 한숨 지은 적은 많지만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흘릴 눈물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살고 있는데, 코로나는 많은 사람이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라 그러거든요. 탐욕의 메인 문화가 만들어낸 걸 안 합니까? 이 코로나가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의 메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 그거를 정당화하는 사회여서 생긴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안 걸린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야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을 내 사명으로 여겨서 그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 정말 이 영광과 이 승리에 아멘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맨날 결론은 고생 많이 하라는 이야기밖에 못 해서 되게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 설교하고 나면 줄 저녁에 제가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하다,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그냥 자기 학교를 열심히 하고 배부르고 풍성하고 막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그런 인생 살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확신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짊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 짊어져? 죄와 싸우고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괜히 우리 성도들 고생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고생 싫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에 누가 참여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수고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 눈물 헤아려 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짊어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거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말씀 가운데 뿌리 내려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앞가림하면서 속 편한 인생 살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우리 사명으로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